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최고의 날. 죽기로 작정된 자도 도우시는 주님. 시편 79편.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중독이 꼭 나쁜 것만 중독이 아니라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 같은 경우에는 선한 행실이 중독 같기도 하다. 하루에 한 개라도 꼭 해야 기분이 좋아진다. 중독이 그런 거 아닌가? 꼭 해야 하고 하면 잠시는 기쁨을 갖게 되고. 어제는 내가 설교도 안 한 날이라 하루 스케줄에 시간이 좀 있었다. 집에 보니 감자가 많이 있어서리 감자 스프를 만들었다. 유튜브에 보니 어떻게 만들라고 잘 설명해 주기에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고 내가 너무 맛있어 해도 되나? 다니엘 금식이지만 감자는 먹는다. 다니엘 금식은 무조건 고기만큼은 절대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 케이크나 떡 또는 군것질 절대 하면 안 되고. 감자습 한가득 만들어서 모세 전도사님 가족에게 주었다. 킴은 하루 종일 교회 일했으니 저녁밥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한국에 갔다 온 지 좀 오래된 여자분들은 한국 화장품이 다들 떨어져 갈 터이니 이번에 한국에서 여분을 넉넉히 사온 화장품이 있고 선물 받은 것이 꽤 있다. 그거이 갖다 줄 백에 따로따로 다 챙기고 이렇게라도 하루에 적어도 한 가지 착한 일을 해야 하루를 잘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긴 누구에게는 당연한 일을 나는 착한 일이라고 여기는지도. 집에서 삼시삼끼밥 해주는 어머니들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칭찬, 칭찬, 또 칭찬. 시편 79편. 오늘은 한 구절이 아니라 두 구절을 뽑았다.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님이 보존해 주실 수 있다는 이 기도문은 지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진다. 며칠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나라에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무사히 그 나라를 벗어나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날 왠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한국을 떠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내가 연락을 했냐고 무척 놀라하면서 감사해하기도 했다. 그 사람은 한국 공항에 도착했고 보이스 피싱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잃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 사람은 꿋꿋하게 믿음을 고백하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이 당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틀 수 있는 일을 해주었다. 그 사람은 그 일이 자기가 만난 기적의 일이라고 하였고 지금 자가격리 기간인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암만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돌보는 길을 아시는구나 였다.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의 이웃이 까닭 없이 비방한 적이 있는가? 이 성경 구절은 남편이 얼마 전 해준 이야기를 얼른 기억하게 해준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옆집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기 집 옆에 당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교회를 짓게 해주셨다. 그런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의 아들이 할머니 집으로 이사 왔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지. 우리 교회는 찬송도 크게 못한다. 이 이웃이 하도 우리 보고 시끄럽다고 해서 예배 시간이 길면 길다고 뭐라고 한다. 남편은 정말 지겹도록 이 아들로부터 잔소리 비방을 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그런다. 그 아들이 집 팔고 이사를 간다고 이사 가는 곳은 노인 요양원이라고 한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비방하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람이 되었다고 남편이 말한다. 이 사람 말고도 우리를 지독하게 비방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생각나는 유머가 하나 있다. 어떤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장수하였는데 어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에 분명히 할아버지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 날 보니 다 나보다 먼저 갔어요. 하면서 웃으시더란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어느 사람이 생각납니다. 갇힌 자의 탄식 같은 탄식을 하고 있지나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곧 연락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운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1년에는 365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인도받아서 도움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제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집 아들 되는 분 요양소에 가서 편안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더 이상 교회 비방 안 해도 되니 마음도 평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는 쌤 오피스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맡겨진 저의 모든 사역 위에 기쁨과 감사와 일의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가 오늘 어떠한 환경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말에 고사성어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다 둘러쌈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겨쌈을 당했는 거.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도움 받아야 될 거 너무 많이 있지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정말 막막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물론 저희들이 위로받는 말은 이런 말이 있죠.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게 되면 모든 문이 막혀버리면 하늘 문이 열린다. 전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문이 다 막혀버리면 사방에 있는 모든 문이 다 막혀버리면 하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로 작정된 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저희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죽기로 작정된 자란다. 죽기로 작정됐다는 것은 정말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상상이 가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악한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견디어내셔야 합니다. 버티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늘 제 그 묵상이 좀 짧기 때문에 설교를 좀 할 수 있죠. 미니 설교. 어느 사람이 그 아기를 이제 엄마가 아마 이모인가 봐요. 엄마가 일 가고 그런 다음에 아기를 집에서 봐주고 있는데 아기가 자꾸 보챈다는 거죠. 엄마 어딨냐? 엄마 어딨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모가 아기를 업고 나가면서 엄마 아직까지 안 오지만 엄마 금방 온다. 엄마 금방 온다. 그러면서 이 아기를 업고 이제 엄마 오는 그 기차역으로 가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 엄마 온다, 엄마 온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탁탁 두드리면서 업은 아기한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엄마 보러 가자. 엄마 오신다. 엄마 보러 가자. 이러면서 엄마를 맞이하러 가는 이모. 등에 아기가 엎여 있고 울고 있고. 참 이 세상에 울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막 동정심이 많은 사람 같지는 사실 않습니다. 내 거 챙기기 바쁘고 그다음에 내 거 챙겨야 저는 남을 도와주지 내 거 안 챙겼는데 남을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거 다 있고 내게 있는 거 갖다가 남 주지 뭐 꼬다가 주는 일도 절대로 없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또 상담하면서 야 세상에 어려운 사람 정말 많구나입니다. 어려운 사람 정말 많구나. 우리가 하루에 한 명씩만 도와주어도 365명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한 사람. 그것이 재정이 되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든지 아니면 음식이든지 옷이든지 하여튼 우리가 그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힘든 사람의 자리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의 자리에 있어서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수 있어. 너가 죽기로 작정된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보존시킬 수 있다니까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또한 힘이 되는 말, 사랑하는 그대여. 꽃을 건네주는 사람 손에는 꽃 향기가 남는다는 그러한 멋있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도와주다 보면 도와주면서 우리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내가 우울할 때 우울한 사람 도와주다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우울했다면 나의 우울함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우리 좀 주위를 돌아보면서 질식할 것 같은 정말로 갇힌 자 같은 그러한 고통에 있는 자는 없는지 좀 돌아보고 어 하나님의 손을 건네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아자 힘내시고, 힘내시고, 힘내시고 기쁘고 감사하게 오늘 그대가 맡은 오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